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같이 퀴즈 하겠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 영상들이 있죠. 여기 영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영상도 있고요. 여기 장경돈 목사풍 시리즈에서 영혼 구원 그랬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본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주제가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오해가 있는데요. 여기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자막에도 있는 것처럼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와 크리스찬이 죽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이 영상에서는 이제 신자는 영원히 죽은 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지만 불신자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오해예요. 불신자는 죽은 후에 영원히 지옥으로 가지만 신자는 죽은 후에 그 영원히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큰 오해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역개정에서 영혼이라고 번역한 것은 모두 다 오역이에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영과 혼을 이렇게 묶어놓은 단어가 없다는 거죠. 이 영혼이라고 번역한 거는 헬라어 푸시케거든요. 푸시케는 혼, 소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건 헬라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어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배우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이분설적 관련 물어봤어요. 영은 혼이고 혼은 영이다. 그래서 혼이 있어도 영혼이라고 다 번역했다는 거죠. 이분설 관념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 나오는 모든 영어
영혼은 혼인데 푸시케 소울인데 영혼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your soul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영혼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믿음의 결국 영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보다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지 말고 영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것이 더 이제 좋아 보인다는 거죠. 합당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결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제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한 것은 결론이거든요. 그 결론 안에다 무엇이 숨어져 있냐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의문들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결론들을 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통 원리들을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이게 닥트리너로서 그 원칙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믿음의 결국은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혼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그 영상, 인바이블 영상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영혼이라는 거는 다 뭐라 그랬어요? 혼이에요. 소울이에요. 소울. 영혼은 오역입니다. 푸시케, 소울, 혼 생명이란 뜻인데 이분설점 관련으로 봤기 때문에 영혼으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제 헬라 원어는 보지를 못해도 킹제임스 성경을만 봐도 이것을 우리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죠. 왜 NIV가 아니고 킹제임스 성경이라면 NIV 성경은 이제 우리 성경의 뜻을 잘 이렇게 이해해 준다고 하면서 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단어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꿨는데 성경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원문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이 유용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또 소울 아닙니까? 예, 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예,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구원받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무엇의 시작이냐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인간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히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세 가지 부분으로 있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왜 영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 죽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혼은 사람의 그 대표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특성들은 그 사람의 혼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 정, 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는 몸을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입으로 먹지 않았습니까? 몸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오염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영이 죽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예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 구원받았냐면 영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은 세 부분으로 해졌거든요. 우리 몸은 여전히 썩어질 몸 아닙니까? 늙어져서 병들고 죽게 될 것이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 죽었던 모든 몸도 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부활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몸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죠. 이게 무엇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오늘도 계획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관이 변하고 우리의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변하고 전인격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혼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렇게 그 과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셨죠. 이게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사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근데 그가 생각할 때 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알 것이다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 한밤중이라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그랬으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가 찾아온 용건을 의문을 질문도 안 했거든요. 예수님은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또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무지를 했죠. 예수님이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나라는 킹덤이거든요. 킹덤과 네이션은 체제가 틀려요. 이게 나라라는 번역은 약간 잘못된 번역입니다. 체제가 틀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왕국이라고 말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왕국을 나라로 바꾸면 안 돼요. 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일 중요한 시작이 거듭남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물은 워터, 물이에요. 그래서 세례, 침례의 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 그대로죠. 물이 문자 그대로 물이기 때문에 성령도 그 문자 그대로죠. 성령이 다른 것을 상징하지 않잖아요. 그대로지.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은 한 그룹에 있는 단어로서 문자 그대로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자가 스스로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물은 그 자체가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침례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니고데모가 율법사면서도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왜 거듭나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죽었더니 과거거든요.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죽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하고 살아갔는데 사람의 존재를 생각하면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이 죽었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영이 이미 죽었어요. 몸은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살리심을 입는다는 것은 영이 살리심을 입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심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듭남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주의 성도들은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전에는 영이 죽었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심으로 죽은 영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거를 영이 산 것을 우리가 생각으로도 알 수 없고 느낌으로 알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은 혼에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감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를 볼까요? 우리 사람의 존재가 몸, 바디가 있습니다. 그 안에 혼, 소울이 있죠. 그 영은 그 안에 있습니다. 영,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거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죽었냐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살리셨다는 것을 말할까요? 영이 죽었었는데 그 죽은 영을 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또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혼은 우리가 죄로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몸도 구원을 받아야죠. 근데 몸은 언제 구원받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죽었던 모든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을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나중에 있을 일이지만은 혼의 구원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정의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를 입어서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예가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의 찬양이거든요. 47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랬습니다. 요거에 대한 영상을 제가 따로 올렸거든요. 이 부분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내 영혼이라는 것은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다 푸시케 혼이거든요.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혼은 지정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메갈루네이는 3인칭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현재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리고 내 마음이 그랬는데 이 마음은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푸니마는 영, 호흡, 숨, 바람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영입니다. 앞에는 혼을 언급했기 때문에 뒤에는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랬습니다. 기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과거 시제예요. 뜻이 뭐냐면 미칠 듯이 기뻐하고 대단히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제가 맞지 않잖아요. 내 혼이 주를 찬양한 것은 현재인데 영이 주님을 기뻐한 것은 과거형이라 말입니다. 시제가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 놀라운 계시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도 has rejoiced라고 해가지고 과거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시제의 불일치는 바로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도 영과 혼이 다른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천년설이 주장대로 이분법설이 주장이 맞다고 하면 앞에는 혼이고 47절은 영인데 시제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시제가 다르다는 것은 이 혼이 있고 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서로 구별된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도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닥트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정도 책이 아니라 큐티하는 책이 아니라 퀴에스트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성경을 여러 번 연구했습니다. 베레아 사람이 성경을 상고했잖아요. 상고한다는 건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캐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혼과 영의 관계를 보여주세요. 혼이 찬양하기 전에 이미 영은 과거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계시죠. 영은 과거에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혼이 현재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혼은 지정의를 가리키죠. 천사 가브리엘이 증거한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과 의지를 갖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찬양하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가져? 그럼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부정한 여인으로 할 텐데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고백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순종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 찬양을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이미 과거에 기뻐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리아의 영은 문제가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다
늘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고 오늘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절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이렇게 순복되지 않으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혼은 나중에 기뻐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혼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호락호락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한다는 사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고 순종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의 영은 마리아 영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혼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냐 하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냐면 혼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영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혼이 영에게 순종하게 될 때 오늘 몸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헌신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혼이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과 영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마리아가 주님을 혼이 찬양했죠. 현재형이죠. 푸시케고 내 마음은 영입니다. 푸뉴마. 내 영이 구주를 기뻐했다. 과거형이에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이게 마음은 그대로 맞습니다. 헬라어 카르디아, 마음, 중심부, 심장부. 그 마음은 카르디아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요소가 구원의 요소 DNA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은 unconditional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십자가 앞에 강도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으며 근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받은 자의 분기신 땅속 심장부 낙원 아브라함이 있고 나사로가 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있던 낙원에서 편히 쉬고 안식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은 믿음만을 요구하세요. 믿음만 요구한다는 것은 unconditional입니다.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신자가 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좋은 거에 적극적이란 말이죠. 너희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행함은 무엇과 관계이냐면 킹덤과 왕국과 관계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과 천국은 이렇게 내용이 구별되는 거예요. 천국은 불신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은 신자 가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경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킹덤에 관한 것은 행함으로써 컨디셔널이에요. 컨디션. 조건적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이게 다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뛰어난 의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의예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칭의, justification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이것은 의. 이건 서로 차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과 구원 칭의는 시작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게 될 때 이제 목표가 있는데 왕국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은 결국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죠. 오늘도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깥 어두운 곳, 징계받는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달라요. 불목과 바깥 어두운 것은 흔히 동일한 것이라고 간주하는데 큐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DNA를 보게 되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영상들을 제가 많이 20개, 30개 이상 올렸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다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혼, 지정의가 있지 않은 사람마다 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거든요. 이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신자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은 훈련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 모든 불신자들의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러게 될 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죠. 구원받은 자를 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너희 이제 왕국을 위해 살아라. 천국을 위해 살아라. 천국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제자로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만이 필요하냐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역사입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 앞에 강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원의 DNA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죠. 제자 삼는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신자로 만족하는 사람은 참 가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 100이 있다고 하면 10밖에 모르는 거예요. 7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구원과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로마 카톨릭이 1500년 전 무천년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종교개혁자들도 그것을 오늘날까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워킹 바이블의 중요한 사역은 구원과 천국이 이렇게 구별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왕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혼, 지정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서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은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혼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요. 예? 어떤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영광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에 구원받고 감정도 구원받고 의지도 구원받고 즉 생각이 변화돼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가사 원문 가사에는 뭐가 있냐면 I hear the Savior say
구세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가사가 예수님께서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